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문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작은 행동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귐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야 그 사람 간의 관계를 맺기가 참 편합니다. 청년부와를 맡고 또한 청년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의 공통된 두 가지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한 개는 취업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취업이야 자신들이 여태까지 공부해 온 것, 또한 자신의 그 주특기에 대해서 또한 준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또한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하는데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조언을 하곤 합니다. 1년은 만나봐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식당에 나가서 서빙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응당 일리가 있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자신이 잘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기본 덴데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강자에게 잘합니다. 그런 강자에게 잘하지 못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자에게는 잘할 필요가 없죠. 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애 상대자가 약자에게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애 상대자가 이제 더 이상 잘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면 약자에게 행하였던 것, 버릇없이 행하였던 것을 화살표가 반대로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캐치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람이 강자인지 약자인지를 체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대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대함에 따라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4편의 말씀으로 출애굽의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에서 끝날 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연의 시선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단지 사람들 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양들과 같이 뛰어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며 이 자연들의 반응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에야 바다를 보면 바다로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과거에는 바다에 대한 생각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바다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바다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과 또한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라는 그 단어와 같이 사용합니다. 이는 고대 사람들도 바다를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신, 그 중에서 포세이돈이 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었고, 또한 그 바다와 관련된 것은 언제나 힘이 세고 힘이 강력하였고, 또한 악한 신들이 바다를 다스린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잔잔한 듯 하다가도 그 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다가 파도가 크게 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 바다는 언제나 거칠어져서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줄 모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는 잡다한 신들이, 잡다한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포의 대상인 바다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물러갑니다. 도망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가진 이 바다가 높은 산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양같이 뛰어오릅니다. 놀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연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볼 때 산과 또한 그의 바다도 어쩔 수 없는 참 거대한 존재다라고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바다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산을 볼 때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일 뿐이고 땅도 하나님의 발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이 자연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전능하신 주 앞에 떨듯이 바다도 물러가고 산들도 그 앞에 놀라 뛸 뿐입니다. 전능의 주님 앞에 우리의 능력을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 능력 앞에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실 그 분, 그 신들 중에 한 분, 부적과 같이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